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 함께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로 알려진 도시가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는 스파르타식이라는 군사 용어로 유명한 도시국가입니다. 스파르타식이라고 하면 왠지 막무가내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예를 들면 저수지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저수지에 물을 다 퍼내버린다든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데를 다 외워버린다든가, 그런 걸 뭐 스파르타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가공할 만한 군사력입니다. 스파르타인은 용맹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장로들에게 판별 시험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 시험에서 건강하게 자랄 것 같지 않은 아이로 판명되면 버려지거나 노예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대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모성애를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7살이 되면요, 부모 곁을 떠나서 같은 또래들과 국가적인 기숙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치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체 단련이 주 목적인 훈련을 받은 후에는요, 20살 때부터 60세까지 현역 전사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30살부터 진정한 어른으로 대우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요, 30살 때까지는 공동생활의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면 막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3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기들의 집에서 처자식과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전사훈련은 여자들 또한 남자들과 평등했다고 합니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튼튼한 체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식사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고요. 훈련도 남자들과 똑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파르타가 군사력에 집중한 것은요, 지배계급이었던 이 지배계급 숫자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순수 혈통을 중시하면서 철저하게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의 거리를 두었거든요. 근데 숫자 비율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숫자가 1대 23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그 순수 혈통의 지배계급이 23이라는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윽박지르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스파르타에는 다른 부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군대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상공업은 피지배계급에 맡겼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아무리 생활 수준이 낮아도 불평하지 않았대요. 스파르타인들은 소년 시절에 기본적인 읽기와 글쓰기를 배우기는 하는데요, 고상한 내용의 책을 읽거나 학문적 토론을 하는 것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덕은 오직 용맹, 복종, 애국심 이거밖에 없었어요. 스파르타는 이렇게 군사력 증가에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력은 여러분 페르시아에 알려질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르크세스 300 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영화가 남아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요, 스파르타는요, 스파르타식이라는 전사적 개념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테네, 로마를 보면 그들은 철학, 과학, 건축, 법률, 조각 이런 예술까지 후대에 남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스파르타는 그에 못지않은 국력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남긴 것은 오로지 스파르타식이라는 군대 훈련 방식 외에는 없었던 거죠. 그 나라는 군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파르타의 군대가 무너졌을 때 그 나라의 흔적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체로 독재자들이 스파르타식의 복종과 용맹을 좋아합니다. 생각 없이 맹종하는 사람이 가장 다루기 쉽거든요. 군대가 그런 집단이죠. 의뢰와 같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종교가 세 종교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가장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 대표적으로 이슬람은 스파르타와 같은 맹종을 강요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불교나 힌두교나 여타 종교 역시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움을 금기시합니다. 그저 인간이 만든 종교 교리에 대한 맹종을 강요하지요.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실제로 그 세계를 탐구하는 것 금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공부해본 이단들은 다 그렇습니다. 무식해야 다루기가 좋거든요. 저는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도 담임 목사님에게 비슷한 소리를 듣고 경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많이 알려줘봐야 목사에게 대들기만 한다고, 대충 알려주라고. 성도들이 많이 배울수록 목회는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힘든가? 여러분, 다른 불교나 힌두교나 여타 종교도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종교적 개념, 우리 한민족 안에 새겨져 있는 종교적 개념 보세요. 무조건, 맹종,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움이 금기시되어 있잖아요. 그저 인간이 만든 종교 교리에 대한 맹종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든 정치체제든 가족이든 어떤 체계라도요, 맹종을 요구할 때는 인간성이 희생됩니다. 인간다운 자연스러움이 희생된 공동체는 목적이 뭐가 되었든지 근본적으로는 허무함만 남기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 자체로 존중받지 않으면, 즉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에도 의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도, 명예나 지위나 권력을 얻어도 자신의 존재를 독자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느끼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인간의 존재는 결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걸 채우려고 여타의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과학, 철학, 학문, 군사, 예술. 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인간성을 희생시키는 도구가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종을 강요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불행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이비 이단으로 가는 그 종교적 토대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걸 믿음 좋은 것으로 가르치는 그 어디도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시고 발을 들이지도 마세요. 사람은 자기 존재의 구멍을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방법을 사탄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요.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여러분 이단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고 있던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체계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면 그 체계는 반드시 인간성을 억압해서 신분질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그 안에서 뭐가 생겨납니까? 빈자와 부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부자의 지배가 타당화되죠. 타당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조사해 보시면 진정한 기독교가 어느 세계에서 싹트면 반드시 가진 자의 독재에 대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인간은 인간 자체로 완벽하게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목사가 종교 신분을 세워서 종교적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이 신을 자청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혀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를 자기를 최정점으로 한 신분질서, 권력체계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파문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종교라고 혹시 그것을 믿음 좋다고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이슬람과 다를 바가 없죠.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부흥했다는 교회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신분질서 안에 가두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인간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한 번도 억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강압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처음의 세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본질을 이루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아셔서 툭 하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이게 무슨 일이다 라고 쭉 나올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스파르타식의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를 빠져나온 지 2개월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간 정리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공식적인 행사였어요. 언약 의식을 행하시려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그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보세요. 제가 이 행사가 어떻게 쭉 이루어지는지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행사는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전달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기쁘게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결정하게 한 겁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20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시면서 계명을 전달하십니다. 내가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자라고 보다는 5절 6절을 그냥 봅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세굴라 배우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그 제단 위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 12기둥은 계약의 상대자인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지파니까요. 그리고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준비된 다음에 모세는 청년들을 보내서 소를 잡게 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반은 여러 양푼에다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읽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응답해요. 그 응답이 있자 그 응답을 근거로 해서 모세는 남은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 뿌림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모세가 외칩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으로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계약 문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후속 조치가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엄숙한 언약의 체결 두 당사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의 친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에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이 초대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죠. 하나님과 교통의 역할을 맡을 대제사장과 함께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상 중에 봤다는 얘기겠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의식의 순서를 여러분 머릿속에 쭉 담으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언약 체결 의식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런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증거가 바로 피를 뿌리는 의식에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 지역에 살던 족속들이 셈족인데요. 셈족이 행하던 혈맹의 언약 체결 의식이 피를 뿌리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 체결 의식이 한번 있었었죠. 암소와 암염소, 순양, 비둘기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놨었어요. 그리고 좌우에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원래는 둘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함께 끝까지 지나가는 것, 무슨 의미겠어요? 언약이 어겨질 때에는, 이 언약이 어겨지면 너와 내가 이 짐승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맺는 언약이 바로 이 혈맹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언약은 메리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리트, 자른다, 쪼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 그 의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의 불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역시 시내산에서 생명, 즉 자기 존재를 걸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피를 쫙 뿌리거든요. 언약의 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성찬식 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언약인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잖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언약 파기의 역사라고 한다면 언약 파기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멸망과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학살당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첫 언약이 파기되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 다시 언약을 갱신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그 정도의 존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내산 언약 체결식 안에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식사의 모습을 보면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보통 언약 체결식이 끝난 뒤풀이 같은 성격이에요. 근데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식사 의식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엄숙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이 언약 체결 의식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보통 셈족의 이런 언약 체결 의식은 주종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임금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를 복종시키면서 강제로 언약을 맺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배신하면 이렇게 죽는다 라는 개념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죽음과 부활의 주종관계로서의 계약을 맺고 계신 게 아니라 마치 혼인식과 같은 의식으로 언약 체결 의식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 율법을 지킬 노예를 얻은 게 아니에요. 다시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의 율법을 지켜줄 노예를 얻은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은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노예를 얻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식사는 식후에 이어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피로연이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아론, 그의 두 아들과 70명의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로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범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가슴 아픈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2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 남편으로서 반드시 내 신부를 되찾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바알한테 가가지고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 남편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이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을 대상을 바꿔 말하면 오늘날의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 사실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목적이 사랑이라는 걸 그냥 하나님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노예로 자신을 소유주로 표현해도 되거든요. 자신을 왕으로 너희는 그냥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러면서 내 나라에서 지킬 법이 이거다. 라고 이게 강제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의식이다. 아니면 전부 다 죽일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끝내도 사실은 하등 문제가 없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맹종의 관계로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묶어서 무조건적인 순종과 더 이상의 생각을 허용하지 않은 독재와 강압적인 통치 방법을 사용하셔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스파르타식으로 우리를 대하셔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지배욕을 만족시키는 존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신 사랑과 은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자기가 메인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는 최고의 위치 뭐겠어요? 자기 신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파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파기의 대가를 오히려 죄 없으신 아들의 목숨으로 대신 치르시고 불순종으로 치러야 될 죽음의 대가를 없애주신 것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을 그냥 없애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의 속죄를 믿는 자에게 다시 신부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사실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서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맹종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섬겨야 사실은 마땅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면서 그 풍성하신 생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왜요? 노예가 아니라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바람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거 노예가 주인이 노예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주의 사함의 은총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핏뿌림이 들어있어요. 핏뿌림. 그 핏뿌림의 언약과 십자가의 회복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는 존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강압과 맹종의 요구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래도 되는 것이냐, 대단한 존재라도 되냐, 그 사랑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지위를 빼앗으려는 마귀와 대적합시다. 그리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크기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랑의 동행을 계속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의 실체는 예수님의 죽음,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옛사람의 욕망에 붙잡혀서 사탄에게 나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 충만하게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 살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